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내일을 알고 싶어 하고 모두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상청의 체육대회 날은 비가 온다. 그렇죠?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의 날씨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산업을 주도했던 케네스 올슨은 1977년에 개인이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 최신부의 최고 엔지니어였던 윌리엄 프리스 경은 미국인들은 전화기가 필요할지 몰라도 영국인들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폭스 영화사의 설립자였던 데릴 제너는 재밌는 말을 했어요. TV가 팔리는 것을 보면서 TV는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서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1981년에 컴퓨터 메모리는 1메가도 아니에요. 640킬로바이트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용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였고 리더였으며 현재의 지속성을 과대평가해서 다가올 미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스페인 에사데 대학과 미국 하버드 대학의 공동 연구팀의 댄 길버트 교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자기의 가치나 성격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 동안 얼마나 변할지를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20대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변화 정도를 100으로 평가했고 앞으로 10년 동안의 변화를 50으로 예측했습니다. 60대는요.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50으로 평가했고 앞으로 10년 동안의 변화를 25로 생각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변화를 현재까지의 변화에서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미래를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 사람이더라도 나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모든 일에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나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고집을 부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끗이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거지인 안진뱅이와 베드로입니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앞이었고요. 시간은 오순절 후 어느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제9시는 제3시, 제6시와 함께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였습니다. 이 거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누군가 이 거지를 사람들이 몰리는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아야만 했고, 거지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오늘의 안진뱅이처럼 마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가장 큰 목적은 예배입니다.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나 이 거지처럼 교회에 오면서도 예배에는 도무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성전 밖의 거지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상관도 없었습니다. 상관할 일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손에, 거지에게는 자기 손에 쥐어지는 돈 몇 푼이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거지는 그 마음도 안진뱅이였습니다. 구걸의 생활에 너무 익숙했어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신경 쓸 이유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맙시다. 안진뱅이가 되지 맙시다. 몸이 병들었다고 내 정신까지 병들지 맙시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내 인격까지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몸은 병들었지만 내 영혼은 건강해졌고 사업이나 세상 일에는 실패했지만 내 신앙은 성공했고 명예는 추락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께 돈만 구걸하는 안진뱅이로 살아야 합니까? 돈 좀 있다고, 건강이 좀 있다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애초부터.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존재적 가치가 안진뱅이로 함몰되어 버린다면 무엇이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잘난 돈과 명예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건강하다고 해서 예배도 필요 없고
잘난 직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오늘 이 한 푼 줍쇼라고 구걸하면서 세상이 던져주는 돈 몇 푼 때문에 손을 벌리며 사는 이 거지 안전뱅이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면 그 잘난 예수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영국의 그 많은 하인을 자랑하면서 전화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란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런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보아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의 베드로는 어제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과소평가했던 어제의 베드로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과대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내적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거지를 바라보았고, 그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고 그 변화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의 열쇠가 아직도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깨끗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세요, 이제. 제발 좀 포기하세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죽어도 안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이다. 그렇죠? 참 많이 듣고 살아요. 또는 반대로 이런 말도 들어요. 저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해. 심지어는 너무 간사하다는 생각도 들어. 그렇죠? 이 양쪽의 말 중에 어떤 말이 맞는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긴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에요. 아주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지능과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참 옳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IQ 검사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요? 성인이 되면 IQ가 변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밖에 검사를 안 한대요. 성격도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졸업하고 수십 년 후에 나간 동창회에서 제가 직접 만난 친구들도 대부분 성격이 그대로더라고요. 변한 친구가 거의 없었는데 친구들 중에 성격이 좋게 변한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제 간증입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였던 찰스 다윈은 자신의 논문인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에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고리의 새로운 종을 찾기 위해 1833년 여행을 떠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괌과 사이판을 포함하는 남양 군도의 어느 섬에서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생긴 건 사람인데 옷도 안 입고 언어도 미개하게 들렸고 음식 같지 않은 것을 닥치는 대로 먹는 것을 보고 다윈은 이들을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고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59년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고 몇 년 후에 다시 일부러 그 섬을 찾아갔는데요. 섬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고 원주민들이 옷을 입었대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의 갖은 노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다윈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런던 선교협회에 거금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는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의 베드로도 사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안진뱅이보다 더 크게 달라졌던 사람이었어요. 이때에 이전에 초라했던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라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시각과 창조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안진뱅이를 봤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남편이나 아내를 또는 내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어떤 생각으로 보고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제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안 좋아졌습니까? 아직도 내일의 내 가치나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한없이 비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을 절반 이하의 가치로 추락시켰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참 가슴이 아파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건 말건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다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거예요. 이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까지의 이런 베드로는 완전히 없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거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삶의 목적과 양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잠시 흥미로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들은 뭐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의 뇌가 어른이 되고 나면 잘 안 변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원래는? 그렇죠. 나이가 이제 머리가 굳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3, 40년 전부터 실제로는 나이가 들고도 뇌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발달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뭐 70, 80, 90이 된 분들도 우리 이제 흔히 기억에 관여하는 그 해마라는 조직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거든요. 원래는 뇌는 세포 재생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네. 다르게 지금 증명이 된 이제 건가요? 동물 실험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노인들 사실 이제 부검하면서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분들한테도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은 노력하면 나이가 들고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야, 그건 좀 반가운 얘기인데요. 굉장히 저희도 놀란 거고요. 사실은 그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80년 이상 그 하버드 대학생들 대상으로 쭉 지금 연구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요. 그랜트. 하버드 그랜트 연구, 예. 거기서 이제 행복의 조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 한 75세 이상, 젊을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75세 넘어간 분들 중에 뭔가 이게 성격도 바뀌고 굉장히 좋은 방어 기제라는 것들을 구사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걸 보고 있거든요. 참 재밌는 연구 결과죠. 예,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뇌도 계속 분열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반건호 교수이고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가 분열하고 발달한다면서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랜트 연구를 통해 늙어서도 긍정적인 성격의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조직도, 우리 머릿속의 해마 조직도 세포 분열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해마의 기억세포 속에 무엇을 새로 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말씀을 담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립시다. 나의 주도권을 이미 예수님께 깨끗하게 드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주도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이제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신비로운 평안과 기쁨과 강한 능력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없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먼저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돈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십니다. 내 지혜를 앞세우기보다 예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능력을 구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오늘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이 베드로를 지배할 때, 그리고 나를 지배할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존재요, 속성이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이름과 함께 누구의 이름을 위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까? 더 이상 내 이름과 내 체면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맙시다.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다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도 당당하게 말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께 붙들린 나를 봐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그 이름이 너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삽시다. 언제까지 잠깐 있으면 없어질 내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으면서 무엇 때문에 아직도 내 이름만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줍시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주며 삽시다. 그 순간부터 나에게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가장 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내일을, 가치 있는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내 것만 생각하고 다 내 것이라고 믿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셔서 확실하고 밝은 미래, 승리와 기쁨, 평안과 능력이 있는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